오늘은 즐겁게 듣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부러 성경을 좀 역할을 나눠서 읽었는데 어떤 좀 뭐랄까 상황이 진행됐는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요 예수님과 그 여러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부정적인 태도로 예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을 뒤엎은 것에 대해서 그런 논쟁을 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세금 논쟁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런 논제를 말했죠. 한 사람이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형제들이 7형제가 다 이렇게 그 아내를 취해서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물었죠. 자, 그렇게 모든 논쟁들이요 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어떤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논쟁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긍정적인 대화가 나옵니다.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대상이 누구냐? 아까 전 우리 자매님이 했던 그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었냐?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서기관이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나온 모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자, 저 부정적인 태도로 논쟁을 하는 일련의 사람들 중에 처음에 그 권세 논쟁을 누가 했습니까?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한 묶음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한 묶음. 서기관들, 율법을 쓰고 또 율법에서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심지어 오늘 우리가 다 안 읽었는데 원래는 44절까지 다 설교를 할까 했어요. 근데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하지 못해 잘랐는데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곧바로 뭘 하냐면 서기관들을 비판합니다. 너희들 서기관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39절 40절을 보면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서기관들을 삼가래요. 서기관들과 같은 행동을 삼가라고 하지 않고요. 서기관들을 삼가래. 그리고 그들은요 아주 중한 판결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대적자로 예수님의 비판을 받는 자들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 한 사람 서기관 중 이 한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았어요. 자, 사람들이 논쟁을 막 하고 그 논쟁의 어떤 결론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여러모로 보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요 권세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끌려 들어가지 않아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좋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서로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대답하지 않는 약간 무시의 결론 속에서 그 포도원 비유로 이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를 잡고자 하되. 실은 예수님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 권세 논쟁을 했냐면은 권세 논쟁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논쟁이 제대로 안 됐어요. 안 되고 자기를 비판하니까 그냥 거기에 기분 나빠서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왜 안 했습니까?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자, 이것이 하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의 세금 논쟁. 가이사에게 주냐 마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니까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앞에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막 잡고자 하진 않아요.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그 긍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놀라워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부활 논쟁.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천사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니까 어떤 기록이 있었느냐?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십니까? 기록이 없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논쟁을 듣고는 그냥 무시했어요. 결국 이들은 자기들의 그 부활이 없다는 논지 속에서 계속 살아갔고 결국 멸망합니다. 없어져요. 역사 속에서. 자, 이렇게 다 부정적이에요. 잡고자 하든지 그냥 놀랍게 여길 뿐이 아니 무시하든지 대답하지 않든지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사람은 달랐어요. 맨 위에 나온 것처럼 이 한 사람은요.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많은 무리 속에서 그 무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벗어나서 혼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태도가 어렵기에 좀 꽤 지났는데 이런 어떤 카피라이트, 광고 문구도 쓰였었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까칠한 사람입니까? 무언가 용기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카피라이트를 썼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개그를 한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짜장면 먹겠다 할 때 난 짬뽕 이렇게 했던 개그맨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기억 못하실 거예요. 너무 어릴 때 봐서. 제가 어릴 때 봤는데 그게 별게 아닌데 재밌었어요. 맹구였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어요. 왜 좋냐? 이런 것들이 그런 난 짬뽕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냐? 모두가 예라고 하면요. 예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렇게 반대를 말하는 게 이상. 그런데 그 옛날 시대에 이 서기관들은 지금 왜 예수님을 반대합니까? 성경의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가면요. 서기관들의 모든 해석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모든 업적들이 그들의 학문이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가 멸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줄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네, 변론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는 것을 들었어요. 주의 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판단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옳은 말을 했구나. 진실된 말을 했구나. 이 말이 참된 것이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실은 여러분 굉장히 어둠 속에서 이 한 사람은 빛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적대적인 무리 속에서도, 은혜가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 속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참된 분이구나, 이분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해요. 그러면요, 수많은 반대의 무리 속에서도, 심지어는 내가 살아온 수많은 아집과 고집, 편견 속에서도 참되신 주님을 알아보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염세주의자들이, 수많은 비판자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비판하면서 공격하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뜨리려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국 말씀을 봐요. 말씀이 허황되다는 것을 밝혀야 되니까.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보게 돼요. 이미 그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의 틀 속에서 이미 전제가 있어요. 수많은 잘못된 전제가 있어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도 말씀을 보고 또 보면요,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회심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지식과 지혜, 학식을 가지고 이것을 공격할 때는 그들이 쌓은 지식과 학식은 굉장히 높은 것이에요.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것이에요. 자기의 평생의 학문을 다 담은 것이에요. 짧으면 10년, 길면 30년, 40년, 50년 동안. 그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내가 잘 보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 계셨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학문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권면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자세히 보십시오. 이 한 서기관처럼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저도 그런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말씀 전체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죠. 말씀을 열심히 봤겠죠? 자세히 봤겠죠? 그리고 설교가 준비됐겠죠? 그리고 나와서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다가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성경 봉독하면 종종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놓치고 깊이 보지 못했던 말씀의 어떤 부분들이 막 보여요. 아니, 내가 말씀을 본다고 봤는데 어떻게 이것을 놓칠 수 있지? 너무 선명하게 이게 보이는데 이걸 놓치고 있었네, 이런 생각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만큼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 안에서 이것을 자세히 주의 깊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진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깊게 보아야 돼요. 이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조금 더 훈련받고 여러분 테크니컬하게 좀 다듬어질 필요도 있어요. 그것은 후에 여러분 함께 우리가 배워 나갑시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한석인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서기관이 이것을 발견했죠. 근데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죠. 그런 일들이 더 보편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과 그 논쟁을 하면서도, 자기가 논쟁을 이기지 못했으면서도 정말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더욱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고 지나가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겸손히 구해야 돼요. 실상 전도를 하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들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유들에서 제가 예수님처럼 논쟁하면서 그들의 어떤 불신의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 제가 그 언쟁 속에서, 논쟁 속에서 그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이겼다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가진 논리의 생각들, 논리적 구조들, 그것이 그 간파당하고 그 파악당하고 그래서 무너졌다고 한들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만지시고 마음 겸손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보게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서기관이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옳다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도 의문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옳다 생각했지만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알면 좋은데 후기 랍비 전승을 보면요, 구약 성경으로 끌어낸 모든 계명의 숫자가 몇 개냐 보았더니 이제 대략 613개 정도가 돼요. 긍정적인 명령으로는 248개, 부정적인 명령으로는 365개의 명령들이 있어서 이 수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 말씀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으면요, 그런 계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계명들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살인하지 않는가?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물리로 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종교적으로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안식일, 그들은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키죠. 토요일 날 안식일에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액션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운행돼요. 매 층마다 서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계속 서요. 그러면은 자기 층에 서서 문 열리면 걸어가면 되는 거고, 닫으면 되는 거고, 다른 층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몇 걸음을 걸었을 뿐이고 아무것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 율법적 그 지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런 수많은 논쟁들, 어마어마한 논쟁들 속에서 이 모든 그 계명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개별적인 율법들이 의존하고 있는 율법의 근본적인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육의 지침으로 삼고 신학의 지침으로 삼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쉐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 이 구문 전체를 그냥 쉐마라고 말해요. 이것을 날마다 묵상해요. 날마다 외워요. 그리고 이것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와는 이게 신명기 말씀인데 조금 떨어져 있는 레위기 말씀에 또 다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는 되게 익숙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익숙한데,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거 둘째 계명이다 말하는 것은요, 그 전에는 선례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에게는 굉장히 이 가르침들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왜 첫째이며 그것이 왜 둘째입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겠죠. 연속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신명기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붙여서 이거 첫째다 둘째다 하니까 그것이 왜 첫째와 둘째가 됩니까? 첫째에 연관된 또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요, 논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자, 쉐마의 첫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써있죠.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첨언하죠. 뭐라고 첨언합니까? 이렇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그 두 계명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서기관이 말하는 이 진술은요, 그렇게 쉽게 다룰 만한 진술이 아닙니다. 서기관이 지금 무슨 질문하고 있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수많은 계명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키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모세 오경 이것 외에는 다른 계명을 1절 무시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더 폭넓게 보고, 누구는 더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누구는 더 좀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이 말한 저 말, 그 계명이 정말 전체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한 이 정신은요 호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세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호세아 말씀은요 우리한테는 쉽게 적용돼요. 쉽게 실천돼요. 왜요? 우리는 제사 안 하니까요. 번제 안 하니까. 그럼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쉽게 실천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안 해요? 번제 안 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논쟁을 시작하셨죠.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죠? 성전에서 무엇이죠? 네, 청소를 했죠. 네.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엎었죠. 자, 그게 무슨 문제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장사 시스템, 환전 시스템이 그 안에 가동되어서 이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이 때문에 예수께서 분노해서 뒤엎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그 성전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예요. 호세아 말씀이 비록 그렇게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하는 것, 번제 드리는 것 모든 종교적 열심을 거기에 다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실상 저런 말을 쉽게 할 수도 없고 말하는 게 불가능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제사를 안 지냅니까? 왜 안 지내요? 예, 완전한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누굽니까?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물로 자기를 드리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제물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제사를요 능멸하는 거죠. 혹 누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이제 내쫓김 당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자, 그 당시 상황을 보십시다. 제사를 철저하게 드렸어요. 예수님 죽고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만나서도 잘 몰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서도 말씀으로 제자를 가르쳤죠. 그러면 이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좀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때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이 나타날 수 있었던 논쟁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제예요. 제사 문제예요. 그들의 종교적 모든 열정은요 이 제사로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 정말 우리를 위한 제물로 죽고 살아나셨다면 그러면 제사를 과연 앞으로 드리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의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것들이 더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아직 죽지도 않은 때인데 이 서기관이 모든 번제물보다 그리고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고백은요. 시대를 아주 앞서간 고백이에요. 완전히 이것을 앞서간 통찰이에요. 어쩌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 서기관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 서기관의 마음 안에서 이미 작업을 하셨을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과연 계명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실로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수많은 논쟁과 그 어지러움 속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것, 제물 드리는 것, 그들의 모든 제사 시스템, 장사를 해 가면서까지 제사를 하는 그들의 모든 종교적 열망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만유의 주께서 정말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논쟁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옳으신 분이시구나, 정말 참이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말 알고 싶었던 것,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말씀하시자 자기가 그 생각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말 맞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전체로 드리는 제물과 번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수많은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있었죠.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계략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소망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사용하셨어요. 굉장히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그 수많은 논쟁 속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 속에서 얼마나 신앙이 어지러워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드물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유럽의 전체가 그 교회의 어떤 통치 아래 있을 때 교회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어가면서. 유럽 가서 여러분 성당 보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종교적 허울의 첨탑일 뿐이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미워해요. 신앙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그 무엇이 없어도 주를 향한 신앙과 사랑, 눈물, 헌신에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유럽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세요. 종교개혁에 불을 당길 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용하세요. 갑자기 루터가 탁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존 칼빈이 탁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죽었습니다. 화형당해 죽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들의 신앙과 고백과 그들의 연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마침내 종교계의 불길로 타오르서 전 유럽이 변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 이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오늘 나타난 이 한서기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가지는 그 사람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하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멀지 않도다 하는 것은요, 이제 좀 반어법인 이중적 표현은 다 그 반대의 강조예요. 하나님은 아주 가깝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다른 서기관들과 완전히 대조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절에 그렇게 말하죠. 다른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중한 판결을,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달랐어요. 이 사람만 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고 그 위에 또 하나의 그 진술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게 짧은 말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던 상황의 정황들을 그 굉장히 반전시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뒤엎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논쟁을 받고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큰 무리죠. 바리새인, 헤롯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 이 계속 논쟁을 받는 가운데 있었다가 이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과 이 말을 하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 정말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의 어떤 열매가 맺죠? 감히 묻는 자가 없게 돼요. 논쟁이 끝나요. 예수님의 그런 공격적인 논쟁이 그쳐지는 것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논쟁과 비난의 파도를 잠재우는 데 사용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참신앙은요, 변화시켜요. 참신앙은요, 꽃을 피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종종 그런 태도들을 경험하게 되는, 특히 총회를 할 때. 총회를 하면 뭘 합니까?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서기 회계 이런 거 뽑잖아요. 뽑으면은 늘상 총회할 때마다 나타나는 태도가, 저는 참 부족하니까 저를 뽑지 말아 주십시오. 뭐 다른 분이 훌륭하니까 저를 뽑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요. 겸손한 겁니까? 하기 불신앙입니까? 저는 불신앙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겸손을 가장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싫은 거예요. 되게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싫어요.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끔찍하게 싫어요. 그래서 그런 총회를 할 때마다, 그래 사람 세울 때마다 설득을 하죠. 설교도 해요. 설교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맡겨주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 여러 가지 설교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제가 잘 섬겨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 평생에 자기가 그렇게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런 고백이 있으면요, 불신앙적인 말들, 하지 않겠다는 말들, 이 파도가 완전히 잠잠해져요. 그 총회가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되게 어리석고 부족한데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고백 이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지체들의 고백 이후에 감히 안 하겠다, 감히 못하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처럼 그런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예수님의 스탠스가 달라져요. 어떤 사역의 방이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사역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대자들의 시비에 가까운 논쟁에 대답하시던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달라져요. 잠잠해진 대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성전 들어오신 후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제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그 가르치시는 중에 누가 무언가를 질문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을.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어려운 말씀인데, 자,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어려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앙이 깊은 것들,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들이 막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마가는 또 그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자, 서기관들이 보통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요, 다윗의 그 혈통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세요. 그래서 이 말은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 사상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하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어마어마한 분이 오시니까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 생각해서 막 열광하죠. 그 열광의 그 노래가 이랬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윗의 나라가 온다고 찬송을 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계속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계속 노래를 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람들과 이 더 깊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 긍정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110편의 말씀을 시편 110편의 말씀을 근거로 이것을 더 깊이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우편에 앉았으라. 자, 시편의 말씀인데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시편. 자,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고백한 말인데, 자, 이 고백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보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감동되어서 일종의 환상, 일종의 계시를 다윗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맨 앞에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데 그 주라는 분은 그 후에 다윗의 통치를 완성하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를 굴복시킬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에게 메시아야,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원수들이겠죠? 이스라엘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장면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직접 봤습니까? 안 봤죠. 메시아를 안 봤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보면서 저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야.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우리를 다스릴 것이야. 이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왜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에게 주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는 나중,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의 어떤 환상을 보는데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자에 대해서 주다, 주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왜 다윗이 자신의 후손에게 주라는 호칭을 쓰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보통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은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거야,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야,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건설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다윗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옛날부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의 사상을요 더 깊이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배우니까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자,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 변했어요. 이제까지 수많은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실은 곤란하지 않으셨죠. 워낙 그 모든 지혜에 탁월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런 곤란한 상황이 계속 계셨어요. 그런데 한 서기관의 고백 이후에 묻는 자가 없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을 보다 분명히 가르치시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구약 성경을 토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는 거지. 여러분, 이 앞에까지의 모습과 지금 이 한석인건과 이 사람들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학식이 있었어요. 종교성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원했습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옳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옳은 길을 따라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리고 마침내 제거하죠. 예수님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서기관과 사람들은 달랐어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주님을 즐거워했어요. 특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예수님과 이 서기관이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다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무엇인지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배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지를 배우고 있어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어도 주님을 믿지 못하면요 엉뚱한 길로 가요. 어떤 길로 갑니까? 자기가 보기에 옳은 길로 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요 어떤 열매를 얻습니까? 옳다함을 인정받고 또 그 말씀을 기뻐하게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서기관에게 임했던 은혜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옳음을 깨닫고 옳다 인정함 받고 이 말씀이 정말 즐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점점 달라져요. 이 무리는 마침내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이런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르치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므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